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예. 설날이니까 부모님들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적어도 저는 물론 제 혈육의 부모님과 육신의 형제들 또 자녀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의 혈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밖에서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또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친척이고 모친이고 형제냐? 이곳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부모, 형제들 정말 피를 나는 살을 나눈 그러한 형제들, 부모님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아주 중요하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가운데에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참 우리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고 아름답도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 형제 때문에 이 설날 아침에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일포병여단 내에 예하 대대를 다니며 안전교육 컨설팅 프로젝트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군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군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기독교 신자이든 아니든 종교에 관계없이 군 장병들, 이 땅의 청년들을 만나는 자체가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교회의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었을 때 목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898대대가 또 전역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하니까 오늘 텅 비어버렸는데 마음이 물론 아프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각 대대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런저런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가까이서 보고 우리 장병들의 마음과 세계관을 알게 되니 좀 더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군인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면서도 오늘 사모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군인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번 설교에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군인교회와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선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장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장병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정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영적 능력의 갑절을 요구했던 엘리사와 같이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있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교회 부대의 목사가 여단 내의 모든 병력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몇십 명씩 모아서 간담회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온 대대 장병들을 모아놓고 또 강의를 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러한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동원하셨겠는가. 어떤 기독교 지휘관이 목사님들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 군인교회와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잃어가는 형제들에게 믿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다시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간담회를 하다 보면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병들이 대부분입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면 미전도 종족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뭐 4%라고 그랬는데 지금 4%는 무슨 4%요? 2%도 안 된다고 해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다는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는 놀랐는데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마음속에 부담감이나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이 말하는 걸 보면서 1도 없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뭐 그거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왜 안 나가니, 이래서 나가야 된다, 저래서 나가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바쁘기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와서 뭐 힘들고 나가기도 어렵고 교회까지 걸어가기도 에너지 소비하기도 싫고 별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 가서 교회가 뭐 술집으로 팔리고 뭐 전시관으로 팔리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고 우리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성경 공독했는데 원래는 18절만 하려다가 뜬금없이 딱 꺼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말이 뭔지 정말 알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이것도 여기로 계속 바뀌었나? 폰트가 이게 없구나. 헬라어로 써 있었는데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회중, 집회, 교회라는 뜻인데 복음서에는 없었어요. 이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른 그 이후에 나온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구원하셨는데요? 그냥 혼자 예수 믿다가 복 받아갖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그냥? 그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이 막 퍼져나가야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들, 인간들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 퍼져나갈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합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얼마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큰 뜻과 우리들의 신앙이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랑하는 영재야,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의 길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이단이 되고 어떤 교주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들 때 기도해주고 또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옆에서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것을 듣고 판단하지 못할 때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하고 그렇게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 말씀을 꼭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사회 나가셔가지고 나이가 먹다 보면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목사님들하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 싸워요. 서로 주도권 투쟁을 하고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목사는 또 막 전횡을 갖다 막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돈 많은 장로들 여러 명이 힘을 갖고 마음대로 주무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이는 곳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말씀 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우리 상호한테 물어봤어요. 친척들 어제 형제들 집에 갔는데
마음이 어떠냐? 슬프지 않더냐? 마음이 아프지 않더냐? 왜 물어봤겠어요? 예, 내 형제들은 잘 삽니다. 강남에 아파트들이 있고요. 외제차 2대씩 있고요. 뭐 정말 우리나라 한 몇 퍼센트 안에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도 아마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돈을 잘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기는커녕 쓰기만 하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돕고 또 저를 돕고 있습니다. 변변한 집 한 채 없고 변변한 자동차 새 거 한 번 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자녀를 바라볼 때 좋은 건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안 그렇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목사의 아내가 돼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만약에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하고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꿈을 꿨대요. 어떤 사람인지 뭔지 와가지고 내가 5억 줄 테니까 저 목사한테 떠나라 그랬대요. 그래서 떠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나봐요. 안 떠나고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그때 떠나서 지금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든가, 아니면 혼자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부모님 잘 호강시켜드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기쁜 삶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세상을 알아볼 때, 육신의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딸을 바라보면 막 슬퍼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한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신다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집은 옛날에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성도의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뗀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찢기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기만 하면 바깥에 나가서 바라보는 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정말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러한 영혼으로 오늘 이 아침에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내 맡은 은사대로, 내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